다 함께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로, 자녀로, 일꾼으로, 선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시며 감당할 만한 모든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잘 산다의 의미는 대부분 물질을 많이 모아둔 자들을 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안에서 잘 산다고 함의 의미는 단순히 물질을 많이 쌓아둠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아마도 어린 아이들조차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의 원함이 일치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평강과 은혜와 자족을 얻고 살아가는 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주님 안에서 잘 살았구나 칭찬 들을 수 있으며 또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푸른수동산교회 모든 세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또 청년들에게도 또 장년과 중년의 세대들과 노년의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분별력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주님 보시기에 더욱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선하게 말씀으로 먹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대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둘째 날 부제로 자족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족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어제 말씀에 잘 산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복이 무엇인지를 배우자 하였습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복은 그에게 합당한 능력을 주시다라는 뜻과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같이 그렇게 내포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자에게 그의 소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풍성한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복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으로서 바라는 복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건강과 은사와 많은 것들로 그 복을 주실 수 있겠으나 그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은혜와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죠. 복이 다른 의미도 또한 말씀 전에 썼습니다. 너무나 상반되게도 저주하다, 욕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자신의 탐심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여기지 않고 내게 복을 주실 어떤 수단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에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그때도 쓰이는 단어가 바로 바라크입니다. 그러니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섬세히 다루고 자기 직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죠. 복을 저주로 바꾸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말씀처럼 복의 정의를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곧 내가 하나님께 받아 누려야 할 복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출세하자. 내가 이름을 내어서 인정을 받고 스스로 여러 방면에서 안정과 권세를 찾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든지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 일이죠. 충분히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고 충분히 목회할 수도 있죠. 세상에서 참 불쌍한 자이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혼란케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7절 보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청년이라 말을 한다는 것은 레위인으로서 있어야 할 곳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레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유다 지역에 산다라는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인데 여호수아 2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하면서 특히나 이때 아론의 자손들이 유다 지파의 땅에서 살게 됩니다. 기럇 아르바와 헤브론 등이었죠. 그러니 베들레헴은 제외이고 지금 이 레위인은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에 있었다 하니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아야 될 땅에서 살고 있는 레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이 현재 아니었던 곳에서 온 사람, 그러니 그 땅에서 주류의 레위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사람, 그곳에서 본인의 출세함을 찾기에 더욱더 많은 방편을 알아보았으나 하나님께 그렇게 허락받지 못했을 사람, 있을 곳도 아니고 나의 소유지도 아닌 곳에 거주하면서 나의 성공을 찾아 나선 어떤 하나님 앞에 어리숙한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8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이 표현은 나의 존재,
역할을 인정해줄 무리들을 찾고자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8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원래 본인이 거할 레위 지파에 해당된 거처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돕는 자로 서 있으면 되는데 그것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어떤 레위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가 사실상 무엇을 바라느냐?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이후에는 아론의 자식들이 물려받아야 될 제사장의 직분을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며 그는 꽤 괜찮은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성직자로 종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어 그는 아주 만족해하는 것이죠. 이제야 비로소 내 능력과 내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는구나. 그래, 나는 레위인으로 만족할 자가 아니었어. 난 레위인 중에 레위인인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야.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편안한 복지가 제공되었던 것에 만족합니다. 12절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아마도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요제 흔들은 제사로 드려서 그를 구별하였겠죠.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제사장 제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으로서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레위 지파 아론의 아들들의 계보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세습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가는 독단적으로 그럴 자격이 없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월권 행위를 저지릅니다. 그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자신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 제사장직을 수락하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미가가 무엇이라 말을 합니까?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채용하기만 하면 그런 어떤 작용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의 작동이 일어나 마땅히 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우상 숭배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미가의 말을 통해서나 또 레위인의 행동을 통해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하나님을 가나안의 우상과 동일선상에서 아주 미신적인 대상으로 여겼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자리가 얼마나 존귀한 부르심의 자리인가요?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빛났을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을 보십시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좋은 통로, 다리로 사용할 그런 사람들이다. 민수기 8장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제라고 하죠.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예배와
성전, 성막의 기물들을 다루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구별된 사람들. 신명기 10장 9절.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러분, 이 레위 지파의 의미가 사실 신약시대 이후 예수님의 부활과 또 승천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죠. 우리 모두가 사실 레위 지파이고 또한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레위 지파 중의 레위인인 거룩한 제사장이라 구별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 사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 이후에 우리 모두는 레위 지파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귀한 성품이 요구된다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족입니다. 또한 최선입니다. 자족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주신 복 안에서 자족할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잘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족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며 자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조화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또한 나의 처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에 온전히 맡기며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의 능력 중 참 귀한 것은 바로 자족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실 사도 바울이 풍부에 처해져 본 적은 없어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비천한 중에도 풍족함을 알고 또 혹여나 풍족할지라도 나의 원래의 상태는 비천이었음을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풍족함을, 만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적힌 그 자족,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처한 상황에서 주님의 의도를 깨달아 크게 기뻐한다. 어떤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그 상황이 육체적으로 원하든 원치 않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상을 받는 자리에서든 혹은 매를 맞는 자리에서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앞에서 성결과 성실로만 서 있다면 주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알아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크게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그러니 자족이라는 표현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 있잖아요. 아쉽지만 표현하지 않고 뭐 할 수 없지 뭐 이런 것이 자족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자족의 근거인 것이죠. 내가 상황에 권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나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께 권세의 근거를 두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자족하며 평안하십니까? 신대원을 다닐 그 전도사의 시절에 이제 설교학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면 교수님과 학생들 앞에서 자신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한 설교를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시간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첫 설교가 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부모님이라든가 아내라든가 가족들을 초대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되죠. 그런 수업 시간을 앞두고 있는 바로 그 전 교시가 교리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들어오신 교수님께서 문병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제 가르치셨죠. 그런데 학생들이 교리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질 그 설교 실기를 중얼중얼거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교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성경을 좀 펴보자 하시면서 잠언 25장 13절을 읽어주셨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되어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모두가 조용한 거예요. 속으로는 내가 그런 주인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그 문병호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에 탁월한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절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능력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누가 주인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설교 준비와 사역에서는 최선 다하고 스스로 나를 보며 평가하며 아쉬움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할 때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 시원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은혜와 묵상거리가 남겨지는 그런 가르침이었던 생각이 납니다. 사실 그 뒤로 설교에 대해서 늘 아쉬움이 남을 때마다 그 교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자족함에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기억이 제게도 많이 있죠. 여러분, 목회자도 참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굳이 그렇게 따져본다면. 왜냐하면 목회자도 그런 부류의 한 종류예요. 잘해야 기본이고 못하면 크게 다른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부류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어떤 부담감이 목사에게도 사실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전도사 때도 목사의 수년 속에서도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이 제 안에 없다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저만의 일입니까? 여러분 또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또 부담감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얼마나 애를 쓰시고 있는지를 제가 듣고 보아 배우며 잘 알고 있죠. 참으로 격려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가 필요한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그럴 때에 눈물로 또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무릎 꿇을 때면 하나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해주시면서 나에게 맡겼으니 평안해라. 수고가 많다. 고맙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실 때가 참 많기에 제가 그 힘과 은혜로 오늘 이 시간까지 굳건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알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셔요? 첫 번째, 내 영광에 대한 욕심과 염려를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내 영광에 대한 욕심과 염려를 버려요. 그들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앞에서 나 자신의 분수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최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최선을 구하며 산다면 자족할 수 있고 욕심을 버릴 수 있죠. 민수기 16장에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일당들이 당을 지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거스르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죠.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꾸중을 합니까?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8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푸른수동산 교회 개척을 하여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교회인지 모르겠으나 그 중에 여러분 무엇을 하나 잘 맡고 계셔요? 그 역할을 맡기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직책과 섬김은 굉장히 존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과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죠. 10절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본인의 주제를 넘은 일들을 바랄 때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러니 여러분 제일 염려해야 될 병은 암보다 위험한 병은 교만병이에요. 자기 지위를 뛰어넘는 직책의 행동들을 하는 교만병, 섭섭병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섭섭합니까? 어쩌면 교만병의 증상인지도 모르겠다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지켜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잘 사는 사람들은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믿음 안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심령이 평안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정말 큰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혈류증 앓던 여인을 치료하신 뒤에 주님이 뭐라 말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주님을 만난 자들은 믿음 안에서 평강을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푸른수동산 교회가 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점검하십시오.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로 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책을 감당하고자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선교하며 수많은 이방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변화시켰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선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정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 되십시오. 내 영광에 대한 욕심과 염려를 버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께 나를 맡기며 믿음 안에서 평안을 얻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니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깊은 평강을 누리시는 거룩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심령을 덮으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주님으로 인해 자족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그 부르심에 만족하며 찬송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기뻐하길 원합니다.